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면 너희들이 힘으로 되지 않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지 된다. 그 약속한 것을 그 약속이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해야지, 권능이 임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해서 올라갈 때에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감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에 구름이 가르쳐 보지 못하게 하고 있을 때도 그들이 보고 있으니까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이들이 그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는 제자를 12제자로 채우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기도하고 또 선지자를 제자를 뽑는 이런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제자들을 뽑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앞장서려면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가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제자를 삼고 또 이제 합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2절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돌아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돌아왔다. 그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800m 동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저 마가 다락방으로 이렇게 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이 그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잘 받들기 위해서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그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쭉 써놓은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그 거리를 많이 걸어가지 말아라. 길을 많이 거쳐가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바느질도 할 때 몇 담 이상을 하지 말고 또 이제 불을 켜지 말고 이제 밥도 해 먹지 말고 막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약 한 길을 안식일에 얼마치를 걷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약 한 1km 정도 이상은 걷지 말아라. 근데 이제 여기가 감람원이라는 그 산은 그 약 한 800m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걸어올 수 있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러니까 주일날은 그 호텔이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불을 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호텔에 가서 음식을 사 먹고 거기에 자기 위해서 그걸로 많이 모여드는 불을 켜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호텔에 가보면 그 엘리베이터도 다 이제 다 눌러져 있는 거예요. 층층마다 다 눌러져 있는. 그래서 다 거기서 내리는 사람이 없어도 다 거기서 누르지 않는데 그 엘리베이터 그것을 누르는 것도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한 800m 떨어진 그 감람원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렇게 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거기 와서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것이 13절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 거기에 보니까 11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예수님의 아우들이 거기서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이들이 예수를 믿었던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승천한 것을 보고서 거기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다 거기 있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제일 첫 번에 한 일이 무슨 일을 했느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했는 것에 어떤 기도를 했느냐? 너희들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데 그 올 때까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근데 이 사람들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다 거기 있어.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합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혼자 할 때도 있고 여럿이 모여서 할 때도 있는데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일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혼자 개인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와서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정말 우리의 지금 생각은 내 환경이나 내 모든 문제에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진데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 소원도 거기에 합당하도록 성령이 오셔서 내 소원을 정말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내 소원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주관해달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일심으로 기도를 했다.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기 있어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그냥 임하면 우리 속에 오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와서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고 권능도 주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와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을 주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길 원한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38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일으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성령이 부어주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줬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이제 이것이 그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첫 번째로 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 15절서부터 두 번째로 한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니까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이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제 여기서 기도할 때에 일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확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생각이 났느냐. 그 유다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 시편 기자가 다윗이 쓴 그 시편만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이제 유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를 잡는 자의 앞잡이가 되었다. 그 앞잡이가 되어서 이제 그 가르쳐주고 붙잡혀 가서도 이렇게 한 그것이 유다가 그랬는데 그것이 성경에 미리 예언된 것이 그 유다가 그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어떠냐, 무엇을 하느냐, 17절, 18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면 유다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직무라는 것이 뭐냐? 직무라는 말에 일본어로 조그맣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봉사에 하는 일에 모든 일에 앞장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배반하고 불의의 그 삭슬 받았다. 즉 예수님을 파는데 앞장서고 은 30을 받았던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의 삭슬, 예수님의 팔음으로 인해서 돈을 받았던 그 삭스로 뭐를 했느냐?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를 하고 제사장에게 그것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성전에다 던져놓고 갔을 때에 그 제사장이 그것은 불의한 싹이다. 불의한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고에 넣지 아니하고 그것을 뭘 했냐.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죽으면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 그런 것을 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샀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이 그것이 후회가 돼서 이제 자기가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 목매달아 죽는데 그 끈도 부실했던지 그것이 끊어져 가지고 어떻게 굴러내려서 그러니까 그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왔다고 우리가 복음서를 볼 수가 있는데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러니까 이게 곤두박질해서 그렇게 흘러나와서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이 그 예루살렘에 전부 전파가 되었다고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멜다게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아멜다게라는 말이나 피밭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묘지를 샀는데 그 밭을 뭐라면 아멜다게 또는 피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왜냐하면 배창자가 터져서 나와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을 불의의 삭스로 그것을 산 것을 이렇게 피밭이라고 했다. 근데 이것이 그 시편의 두 군데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있는 것은 시편 69편 25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거처를 향피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거처가 그 집이 황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는 자가 없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배가 터져서 목매달아 죽어서 그리고 이제 굴러 떨어져다가 끓킹에 이렇게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오는 이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의 사람이 없는 것, 후예들이 없는 것을 거쳐고 황폐하게 되는 그 집안이 모두 망하는 이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또 시편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유다이가 그 제자로 있었는데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 취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이 유다를 생각하면서 썼던 이런 시편 기자의 두 곳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각나게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이 오니까 그 시편에 있던 그 말씀들이 아하 이것이 유다를 향한 말씀이었구나 또 이런 것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나게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령이 이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 이제 이것이 생각나니까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왜냐하면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이 직분자로 제자로 삼아야 되느냐. 그 직분자가 의론자가 되어야 된다고 베드로가 일어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처음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 끝에까지 모든 것을 본 사람이 제자로 삼게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세례를 받을 그때서부터 같이 그것을 본 자들. 왜냐하면 증인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처음서부터 끝까지를 모두 봐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간 것까지를 다 봐야지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어때 중간에 들어왔다는 사람이든지 그다음에 첫 번에 있다가 중간에 없어진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삶은 처음서부터 끝까지를 다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제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선출해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3절 보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고르려고 두 사람을 내세웠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그 안식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수도라는 것은 의로운 자 그다음에 요셉이라는 것은 하나 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이 세 가지나 되는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추천이 되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가 추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떻게 이 사람 누구를 고를까? 오늘날 같으면 투표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더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투표를 할 텐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순종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뽑을 때도 여기서 보니까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먼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자를 하나 더 세우려고 합니다. 누구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제자를 세우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을 겉은 알지만 저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요한의 세례 때부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까지 같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다 합당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알 수 있는 분은 우리 사람들은 겉만 보지 속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사람의 그 속을 아시는 주요,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사람 중에 누가 더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는가? 누가 더 주님이 택하시고 또 봉사하고 사도의 직분을 다 할 수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달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것을 뽑느냐?
유다가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택해서 예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직무를 버리고 딴 곳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을 더 세워서 12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세상 일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투표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도 국회의원 선거도 다 투표로 해서 누가 더 많으냐 한 표라도 더 많으면 그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근데 오늘날도 교회에서 보면 이제 그 세상을 많이 따라가서 투표를 하고 권사도 투표로 하고 장로도 투표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 일은 이렇게 투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뽑은 자를 세워야 되는 이런 것인 것을 교회에서는 투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뽑게 하는 자를 뽑게 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26절 보니까 제비를 뽑아 맏대아를 얻으니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가 옳습니까? 했더니 맏디아가 이렇게 뽑혀졌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뽑혀진 자가 맏디아가 되어서 12 제자의 이제 맏디아가 그곳에 속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증인,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이런 곳에 뽑혀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증인되는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지 되고 또 이제 어떻게 되면 훈련이 되어지 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제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장로들을 뽑을 때 보니까 이거 얼마 동안 이렇게 성경을 일독을 해라. 그리고 이제 권사들도 뽑을 때 보면은 이제 성경을 일독을 해야지 된다. 얼마 동안 일독을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금식을 며칠을 해야지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권사를 뽑고 장로를 뽑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또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지금은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서부터 승천해서 올라갈 때마다 다 다니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병 고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을 모두 배운 사람들, 모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뽑혔던 것 같이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래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되고 또 이제 그렇게 뽑혀진 사람이 훈련을 받아야지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한다든지 또는 선교를 할 때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트남 선교를 가서 몇 년 동안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학교 장학금을 주고 교회를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지만 그게 이렇게 쉽지를 않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기도할 때에 허리 아픈 사람들이 낫고 또 이제 이렇게 병 걸린 사람들이 낫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경이 앞도 못 보던 사람이 확실하게는 보진 못했지만 이제 이렇게 뭐가 걸어가는 것 같이 이제 이렇게 희미하게 보인다.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께로 달려오는 이제 이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그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으로는 내일 아침이면 떠나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만난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딴 얘기만 하다가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지금은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만약에 그때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면 그것이 다시 변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생각을 하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딴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이렇게 하고 또 말도 잘 통하지도 않기 때문에 내 말을 다 이렇게 마음을 다 얘기도 할 수도 없는 이런 형편이었던 것을 보면서 근데 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떻게 한국에 데려가서 신학을 가르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그때는 더 많았기 때문에 그 안목 보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음에 와서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음에 갈 수가 없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장학금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가서 좀 보면서 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전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형편이 지금 우리가 안타까운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말 우리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없어지고 우리가 다시 베트남에 가서 선교하고 또 그들의 학생들이 또 교회도 가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루속히 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에는 가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세워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역할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것이 있는데 사역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 또는 거기에다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전도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할 수도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정말 우리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베트남 선교를 할 수가 있는가 이제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의 미약한 힘이지만 우리가 선교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서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권능을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정말로 훈련된 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물질도 주셔서 선교할 수 있는 힘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